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동일할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현재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행동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활동하셨던 그 시대 가운데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요즘은 신냉전 시대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 전문가 그리고 미래연구소에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상을 잘 살펴보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라도 그들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이죠. 예측에 따른 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문제들의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라고 수많은 답들을 보셨겠지만 그 중에 그 하나도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만 힘들고 어려울까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은 이렇죠. 교회 안도 힘듭니다. 교회 안엔 교인 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붕괴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들이 더 어렵게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 교회가 곧 무너질 것이다. 모든 것이 문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마음속 한 곳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공감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가치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눈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령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고령화, 다음 세대가 붕괴,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찾고 있는 공동체로 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바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그것을 찾으면서 베델을 찾고 있고 길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브엘세바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은 지명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 시대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베델을 벳아웬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이 뜻은 무엇이냐? 허무의 집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집이 아니라 허무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베델을 찾으며 허무함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그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결속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수치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길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남은 것이죠.
길갈 가면 다 돼. 이것 하면 다 돼. 과거의 영광이 이랬어. 라고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아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우상과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 과거의 영광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신, 독특한, 가장 현대적인 그런 방법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곳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처럼 과거의 영광, 그럴듯하게 보이는 방법, 최신 트렌드, 독특한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모스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시며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다른 것을 찾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뒤에 물러가 계시고 능력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살리라. 첫 번째는 불뱀에게 물렸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약속받은 백성,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백성,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백성. 그런데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를 원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은 아닐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이 광야 생활을 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채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에 나와서 당연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합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려고 광야에
우리를 내몬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를 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망각하여서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만 그것을 보며 살리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장대 위에 올려진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놋뱀이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자꾸 좋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치유할 수 있어. 장대의 높이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치유받을 수 있어. 좋은 예배의 형식, 좋은 프로그램, 좋은 계획이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뱀에 물린 그들이 치유된 이유는 내 몸에 불뱀의 독이 퍼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치유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치유의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방법, 바로 에스겔 1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좋은 방법들이면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하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렵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그 끝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처럼 진실하게 행하여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진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도 할 수 없기에 제자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히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공동체가, 교회가, 내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조금 덜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얼만큼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다 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 말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품은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하늘에서 떡이 언제 내려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언제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까? 획기적인 방법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먹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분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만이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같이 마른 사람도 간에 지방이 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딱 보시면 굉장히 말랐죠. 예, 비만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비만의 확률이 있다. 예,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거를 많이 먹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먹고 가만히 있어서 마른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그 떡을 우리가 섭취했는데 그런 교회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비만은 안 아픈 병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채우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채워주신 교회라면, 그것을 믿는 교회라면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힘든 시기니까 빨리빨리 채웁시다. 지금 밖으로 내보낼 때가 아니에요. 교회 가득가득 채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만인 교회가 됩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 바로 예수님을 품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과 아픔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말하지 못할 시련과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아픔과 시련이 그런데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아프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픈 것, 세상적 가치로 고민되는 것, 세상적 가치로 시련인 것은 사실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결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 가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적 가치의 아픔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입각한 고민과 아픔과 시련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라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것만 정확히 실천한다면 교회가 현재 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신실한 예배,
그리스도의 제자됨,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살아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나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